오늘 사건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이 사건은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도 같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강연을 할 때는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 사건들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합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변화서 사건, 변화산 사건.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체험했던 그 사건, 변화산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과 함께 갔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논쟁하느냐고 물으시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의 외아들, 하나뿐인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했으나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는요, 좀 심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뇌전증이라고 하는 간질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간질의 특징은요,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래서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니까 불 속으로도 넘어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하는 등 몹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 귀신을 내쫓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그것을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요, 그것을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정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 이 한탄의 말씀,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걸까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겁니다. 첫 번째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이 한탄의 말씀을 하신 첫 번째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요,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겨자씨는요,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니에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어요. 그러나 유대 격언에서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할 때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라고 할 만큼 겨자씨는 그 크기가 매우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종종 믿음 없음에 대하여 믿음이 없다 혹은 믿음이 적다, 그렇게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은 모두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오늘 20절까지 읽었는데 원래는 21절 되어 있죠?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없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절 없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 성경 난해주, 각주 맨 밑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표시가 되어 있죠.
마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말씀 대신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작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대신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제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류라고 하는 것은요, 귀신들을 말합니다. 귀신들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쫓아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이하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능을 받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분명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단 말이에요. 귀신들을.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권능을 받았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에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권능을 행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무엇이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힘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스스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져 기도하지 않았고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 1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기도에 항상 힘쓰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탄의 말씀의 첫 번째 대상은요, 제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이 뭐냐면 당시 율법학자, 율법교사였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그 주변을 늘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혹은 또 병든 자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당하고 있는 제자들은요,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제자들의 무능을 비난하며 조롱했을 것이고, 여기에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불신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 봐라, 다 고치는 게 아니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불신시키는 거예요.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을 비롯해서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귀신들을 내쫓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요, 좀처럼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또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 규례를 범할 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죄사함의 선포를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책망한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잘못한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들을 책망하니까 예수님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메시아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눈의 가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들과 달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 정보를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는 것이니 그런 일에 현혹되지 말라. 사람을 다 꼬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의 힘을 입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현혹되면 안 돼. 잘못된 정보를 전해주는 거예요. 사실을 왜곡시킨 거죠. 그들은 사실을 왜곡시켜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못 믿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마음이 너무 굳어져 어떤 표적을 보더라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믿으려 하지 않고 진리를 거역하며 왜곡시키는, 패역한 자들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그 삐뚤어진, 왜곡시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들은 영적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 장애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은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서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막는 거예요. 자신도 물론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천국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을 막는 자들. 그래서 자신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를 입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미혹되거나 속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요, 온갖 이 잘못된 정보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미혹에 넘어가요. 그래 항상 정신 차리고 깨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잘못 빠지면요, 인생을 막 망치는 겁니다. 완전히 망쳐요. 가출하고 이혼하고 어떤 사람 한국을 떠나고, 잘못된 이 정보에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의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대상,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세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무리, 거기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돼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자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때 귀신이요, 예수님을 보고서는 아이에게 심한 경력을 일으켰습니다. 경련이 발작이 일어나니까 아이가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질에 걸린 사람들 보면요, 경련 일으키는 걸 보면 대부분 입에 거품 옵니다. 그래 아무데 쓰러져 갖고 막 발작을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온몸이 다 상처예요. 온몸이 다 상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에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이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라니까 뭐 몇 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10년이 넘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무튼 어릴 때부터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마태복음에는 안 남아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위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아버지는요, 한 차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마저도 의심을 했어요.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도 못 고치는 것이 아닌가.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그럼 이거는 의사를 찾아가도 못 고치는 거, 귀신 들린 거 의사 찾아가도 못 고치잖아요. 약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소문을 들었잖아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든 거예요. 예수님마저 의심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한 것은요, 실패한 경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즉각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뭔가 앞뒤가 맞지가 않죠.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못 믿겠습니다 라거나 확신이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혹시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단 믿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난 잘 못하는데 누가 물어봐요. 무슨 일 할 수 있냐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 할 수 있냐고. 난 못하지만 못한다고 하면 떨어질까 봐 일단 해놓고 질러놓고 보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런 것처럼 일단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없는다고 했으니까 일단 믿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보기 위해서 호기심으로.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고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동안 많은 것을 경험했잖아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고칠 수 있을까? 제자들이 못 고쳤다고 예수님은 못 고친다. 못 고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한번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무리를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죠. 이제 더 이상 아이는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아이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비로소 그 가정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 앞에 귀신도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제자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귀가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걱정이나 근심이 찾아오고 의심이 생길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잡해요. 막 그 걱정, 근심, 거기에 세상의 유혹들. 그럼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세상의 유혹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걱정, 근심, 의심,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쫓아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의심이 없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의심은 어느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때론 안 믿어지고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옮기기도 하고. 잘 믿다가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요. 의심이 생기는 거죠. 어느 교회 사모님이 몸이 허약해서 늘 근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고 의사의 진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사모님은 혹시 큰 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몹시 불안했습니다. 큰 병에 걸렸으면 어떡할까? 어떡할까? 남편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은 계속 불안에 떨었습니다. 다음 날 결과를 알아보려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상이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모님이 그 말을 듣고서 비로소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불안을 다 떨쳐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사람인 의사의 말은 쉽게 받아들이면서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에 불안을 다 떨쳐버리고 평안을 찾았는데, 아니 사람의 말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면서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듣고서는 위로가 안 돼요. 힘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요, 이 믿음이 확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의심은요, 믿음 없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것이고, 의심이 생긴다는 것은 곧 믿음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마치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처럼 또 두 마음을 품 것 같이 갈피를 못 잡고 헤매입니다. 신앙에 방황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착을 하지 못해요. 제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의 방황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참된 안식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황하지 말고 참된 평안을 얻는 교회, 평안한 교회, 그렇게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의 방황.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음을, 이 아버지처럼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보았고 자신들도 그런 이적들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직접 권능을 행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이 생길 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